이 시편의 독자가 목마른 사슴이라고 표현했냐면 사슴의 특징이 있대요. 사슴이 목이 마르면요, 이게 온도가 올라가나 봐요. 열이 나듯이. 그래서 제때 물을 못 마시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설명하는 목마른 사슴은 그냥 삶에 좀 갈증이 난다는 게 아니고 정말 생명의 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이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 여기서 죽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시로 적은 거거든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님, 제가 그냥 조금 주님이 내 삶에 좀 필요해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 내 영혼이 죽겠어요.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 위로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는 마음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달려가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구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온 정성마다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그보다 귀한 나의 주님께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온 정성마다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온 정성마다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나의 온 정성마다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계신 그 나라의 것입니다. 나 지금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비비며 사네. 내 주님 대신 눈으로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한번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비비며 사네. 내 주님 대신 눈으로 듣고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복음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되리니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나의 마음 감사드리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함께 거침함께 응답하리니 나의 약한 믿음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되리니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고르사 사랑의 마음 감사드리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의 마음 감사드리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으신답니다. 또 꺼져가는 등불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거기에 다시 기름을 치신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되게 한결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힘내라, 괜찮아,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는 처음이고 나는 나중이다. 나는 알파고 나는 오메가다. 왜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들 때 정말 가장 박해 속에 있는 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왜 주님 계속 똑같은 말을 하실까요? 왜 그러냐면 그 어려움의 끝이 있지 않아요. 그 끝도 내 안에 있다는 시작도 내 안에 있지만 그 끝의 어려움도 그 끝도 내 손에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주님의 음성이 그런 것이죠. 우리 찬양의 홍합부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내게 새 힘을 채워달라고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보사 사나의 맘 항상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주님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연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한 번 더 찬양의 연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가 깊은 곳에
중심이었던, 내 마음이 중심이었던, 내가 은혜 받는 거, 내가 위로받는 거, 내가가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우리 한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주님 나를 믿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드리면서, 주님 제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중심이 주님께로 옮겨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내 가치관, 내 방법, 내 감정 다 내려놓고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께 제물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하나님, 내 기도대로 주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 중심이 바뀌어지는 주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을 더해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더 즐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향한 고백 중심 잃은 게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나 돌아와 주님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엽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 영을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오랜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기도할 수 없는 이들과 교회까지 올 수 없는 이홍란 권사님과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만이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약한 몸과 마음에 친히 안수하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환우 가족들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간건함으로 섬기는 손길 위에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각자의 삶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통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어린이들하고 섬기는 사모님과 함께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깊이 머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극렬한 마음으로 품어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신약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신약성경 240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신호가 그리고 진실을 받는 사람들의 모든 경험치 않음과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있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도다. 아멘.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수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수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고음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악하며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가 그들이 하나님께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좀 묵직한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죠. 우리 지난 주간 11월 마지막 주 정도 되면 많은 교회에서 종교 개혁주의로 이렇게 전원 드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중세 시대에 어마어마한 타락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잃고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 3대 가치를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각자의 모든 교회에 익숙해져 있는 그 삶을 어떻게 하면 기경하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잘못된 문화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종교 생활들을 어떻게 새롭게 말씀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1500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면서까지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번역하면서 1500년대 이전에는 라틴어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어떤 말씀인지 사제들만, 사제가 누군지 아세요? 지금의 카톨릭의 신부들이에요. 그분들이 라틴어를 배워서 라틴어 성경 안에서 강론을 하고 강의를 하는 것 외에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획기적으로 문자가 인쇄술이 발전된 거예요. 1500년. 그래서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영국 사람, 또 루터라고 하는 이 사람, 존 칼빈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들이 이렇게 종교의 반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성경이 전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 중에 사건이에요. 특정한 사람만 말씀을 보다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기록된 이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에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나왔던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었냐면 우리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복음이에요. 특정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두 경건하지 않은가 그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의를 따라서 우리가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의롭지 않은 방향으로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경건치 아님과 모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조명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나타내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드러나는 행동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게 막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 있고요. 잘못된 습관이 있고요. 잘못된 언어가 있고요. 잘못된 어떤 마음의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본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잘 알 거예요. 어떨 때 화가 나고 어떨 때 분노가 일어나는지. 수백 번 이야기해도 다른 길로 갈 때 마음이 답답해요. 자녀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좋은 걸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합당한 것을 이렇게 이루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마음에 어려움이 되어지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의 부모이시죠.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우리 로마서 첫 시작할 때 우리가 나눴잖아요. 부르심과 정체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 태중에 보내심을 받고 잉태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엄마의 태중에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냥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담 외엔 모든 태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영적인 사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태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태중에 있기 전에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부분들. 그래서요 19절 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을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그들 마음 속에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태어났던 그렇지 않고 태어났던지 간에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남겨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듣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믿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만물 안에 자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영원한 신성, 영원한 능력, 이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내장시켜 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도, 별을 보면서도, 달을 보면서도, 이 우주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신성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이르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것은 헬라어로 독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던 그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못 알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들 가운데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하나 어리석게 되어 어리석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꿔느니라. 네.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찾는데 우상을 바꿨대요. 우상은 다른 말로 하면 아이돌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이 아이돌을 너무 좋아하죠.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어야 되는데 아이돌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상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우상은 다 다양해요. 우상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안에도 우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무언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 중독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적인 지식에 중독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튜버예요. 어떤 사람은 SNS예요. 이 시대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빠져있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가치 있게 즐겨나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아내가 우상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돌아오게 몰면서라 그들은 몸을 서로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면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채찍 맞을 때, 잔소리 들을 때가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고 방치시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 네 멋대로 해. 네 멋대로 해.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네 멋대로 해봐. 이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네 멋대로 해봐. 내버려 두사. 뭐라고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것에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러운 것. 진리를 떠나서 불의를 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깜짝 놀랐어요. 헬라어 단어가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파라디노미라고 해요. 파라디노미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이 단어는 넘겨주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것은 넘겨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제가 성경에 찾아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동일한 단어예요. 누가복음 5장 4장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마귀가 예수를 들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 걸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잘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요. 넘겨준, 언제 넘겨줬을까요? 아담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뱀에게 자기의 생각을 넘겨주었어요. 사단에게 자기의 삶을 넘겨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신적인 어떤 다스림의 영역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고 잘 가꾸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이 마음을 넘겨줬어요. 사단에게.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넘겨짐을 당할 때 우리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이렇게 마귀가 5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줄 거야. 근데 이것은 내게 넘겨주신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 원수가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가 예수님에게 모든 권위, 영광을 마귀가 루시퍼가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있어요.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있어요. 자기가 예배받고 있어요. 원수가, 사단이. 언제 이렇게 넘겨짐을 당했을까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원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드리는 거예요. 왜 여기서 넘겨주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단어예요. 파라디노미라고 하는 내어드리는. 또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13장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9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서요, 가룟유다에게 마귀가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 이 팔려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파라디노미라고 헬라어 단어예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기 때문에 뉘앙스가 달라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원수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어드리려고 하는 생각. 누가요? 원수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귀가 파라디노미, 예수님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에서 떠나 살아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 오늘날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 영역이 너무 많아요. 왜 자기 몸을 너무 더럽혀져요? 너무 음란해요. 동성애가 판치고 있어. 남녀의 어떤 관계를, 하나님 원하시는 질서는 부부관계예요. 결혼 이후에 부부관계, 성관계를 그렇게 하게 하나님께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이것을 떠나서 잘못된 일로 가게 만들어요. 누가? 원수가. 마음의 생각을 바꿔놨어요. 잘못된 문화를 붙잡고 살아가도록 마음을 빼앗기도록 해놨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서는 안 돼요. 또 한 번 볼까요?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수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쓰며 27절도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수리대로 여자 주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운명이 불릴 때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들을 사상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게 했어요. 누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더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었어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어요. 여기서 내버려 두다 파라디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수에게 놓았어요. 마음대로 해봐. 네 멋대로 살아봐. 하는 거예요. 2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내버려 두었어요. 우리 유아실 잘 들리죠? 우리 인후에게서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예배. 정말이에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상실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다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공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진리에서 떠난 사람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돌로. SNS 어떤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많은 영역에서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니까 이 세 가지 버려둠을 당했다라고 했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 아담과 하와도 그 마음을 빼앗겼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마음을 지켜나갔어요.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왔는데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의 기뻐하는 자야. 그 마음의 음성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차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그 마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자로 불렀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여러분들 안에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원수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세상의 가치로 마음 빼앗기지 않으려면, 예수님은 원수의 유혹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7절 누가복음 4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살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 섬기다 하는 걸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빠져 있는 거죠. 바뀐 거죠, 지금. 근데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어다. 그를 예배할지어다. 하나님만 예배할지어다. 말씀으로 원수를 제압하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마음을 빼앗겼어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누가 불어넣었어요? 원수가 불어넣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지켜나갔다면 영적 전쟁했을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을 팔면 안 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 섬겨야 돼.
그를 예배해야 돼. 그를 만나야 돼. 그를 지켜나가야 돼. 마음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안에 생각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에 관한 말씀을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경건한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경건한 사람이에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생명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자. 마음을 네 멋대로 해봐. 내가 너의 주인인데 내 말 안 들려면 네 멋대로 해봐. 네 생각대로 해봐. 이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마음을 지키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의로우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지키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이런 게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저런 마음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미움의 생각이 올 때, 안 좋은 쓴마음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나가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내버림을 버려둠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기억하여 높아진 것을 파악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네. 모든 세상적인 이론들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높아져 있는 영역들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생각을 빼앗겼잖아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또 한번 볼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부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쉽지 않은 것으로 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의 생활 한번 보세요. 어떤 언어가 많이 나올까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어 생각.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서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음란, 간음, 음란, 도적질 어디부터 시작돼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 로마서의 말씀이 바로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32절, 28절부터 32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이 모든 것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 거기서부터 나온다. 믿음은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의 절대와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식한 말에 의해 내가 책임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을 행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마음에 쌓은 악한 것 때문에 악한 행동이 나오고.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어떤 세상인지. 전쟁이 그냥 행함으로 나오는 것은 푸틴의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김정은의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분노, 정죄함, 다른 사람 판단하는 영역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보서 3장 말씀에서처럼 좋은 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어. 사랑할 만한 것 생각했으면 좋겠어. 칭찬 드릴 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다 타락되어져 있어요. 마음에 다 상실한 마음들 내버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검색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혀로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 사랑의 언어, 격려의 언어, 위로의 언어, 사랑을 품어줄 수 있는 언어는 사람을, 그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 이렇게 사용되어지면 한 사람의 인생이 나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와야 돼요. 그 말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복음 중에 복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내버려 둠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건 희망의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시인이나 어리석은 다 내가 주신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성경 펴서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니. 네. 모든 불의는 의의 반대. 그런데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고요?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 우리 안에 불의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의, 복음의 그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불의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빼앗긴 여러분들 안에, 상실한 마음 가운데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둠을 당했던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여기서 복음이 예수님이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수에게,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세상에 노출되었어요. 더러움의 생각에 노출당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뭐예요? 24시간 보고, 잠자는 시간 외에 보고 있는 것이 뭐예요? 마음 빼앗기게 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행함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예요. 모든 사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비슷한데 바울이요. 그들 가운데 로마 교회를 향해서 찾아가고 싶었던 그 마음 다 빼앗겨서 망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심어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뎌져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빼앗겼던 그 생각, 그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영역을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으면 자랑스럽잖아요. 예수님이 자랑스러우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을 겁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부끄러워해요. 어떤 사람은 무언가를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그것에서 듣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자랑하는 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기 전에 30분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높였으면 좋겠어요. 외쳤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다른 유행과 가사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딸싹딸싹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찬양하다라고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둠을 사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 가운데 감사하지도 않냐. 오히려 미련한 마음에 어두운 마음에 대해서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 오늘 말씀,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분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은 기도의 달이에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의뢰 하나님 이야기를 또 듣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세 개의 영역을 21일 동안 계속 부여져 있습니다. 저도 다른 해의 기도회보다 올 한 해 다니엘 기도회를 더 간절함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제 마음을 그곳에 올인하고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지켜주세요. 이제 이틀 참여했는데요. 제 안에 간절함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동안 다니엘처럼 3주 21일 동안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니엘이 어디에서 이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포로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루에 3번씩.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밥이 사자굴에 내어 드린다라고 하는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왕에게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있어 11월 기도의 절기 상실된 마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둠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내 VIP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의 문제 육신에 피곤하고 안 피곤하고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그것을 좌지우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술, 행함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불의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 마음은 부패해져 있어요. 내 마음은 어딘가에 묶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께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금 앞에 올려드립니다.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그 마음들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를 진리를 막는 사람들 가운데 모두 경건하지 않은 그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 보여드리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을 하여지어서 이런 마음대로 어둡게 살아가는 우리의 속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가르치셔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멋대로 얘기하고 있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실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적응되고 거룩히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욕심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람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보다 내버려 두고 나갈 때 우리는 원수의 종류는 죄의 종류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대적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먼저 준비하는 좋소서.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사람을 욕심내지 않게 하도록 정욕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상실감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주시고 주님을 알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 때문에 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진노를 박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한번 이 진노에서 해방되어서 불의에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충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귀한 분들, 하나님 언어는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도 생각도 믿음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 10분 전 미리 와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행복들 모임 함께하면 깊어지고 세워지고 성장합니다. 마음을 열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금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1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것. 우리 먼 곳에서 혹시 교회 가운데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서 하셔도 되고, 그것도 또 어려우시면 가정에서 하셔도 됩니다. 유튜브에 다니엘 기도회를 치시면 이게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강사가 바뀝니다. 지금 한 17,000교회 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님들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정 회복을 위해서, 내 신앙생활의 믿음의 점검을 위해서, 그 다음에 VIP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11월달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감사의 고백이 있는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월 1일부터 11월 달까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는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편지를 기록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셋째 주에는 감사의 고백이 있는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미리 준비했어요. 이제 2주, 3주 남았습니다. 1월 달에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2월 달에, 3월 달에, 4월 달에 내게 주님께서 행해 주셨다. 그 감사의 목록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감사 편지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에는요, 원데이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강사님이에요. 우리 상담 전문가입니다. 가정 회복을 위해서, 내 개인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웰컴 해주세요. 초청해주세요. 외부 강사가 올 때는 귀한 메시지가 흘러올 거예요. 남편들, 또 친구들, 함께 있는 소중한 사람들, 그래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드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열방을 담은 행복들 공동체, 우리 매월 1일 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5명의 선교사님들이 더 든든하게,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그들 가운데 선교하기 부족한 것으로 기도하면서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자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오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
통장으로 이렇게 계좌 이체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본인 이름에다가 주일연금은 추자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감사한금은 김정곤 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1조는 김정곤 10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니엘 기도에 각 가정에서 참여하든 아니면 교회에서 참여하든 선교사님을 위한 사랑연금 이렇게 해서 1,000원도 괜찮아요. 2,000원도 괜찮아요. 상관없이 마음 주시는 대로.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때 드려진 이 현금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지혜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래서 100원도 괜찮고 500원도 괜찮고 관계없어요.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족들,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 다해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온 귀한 두 분의 형제님이 있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사랑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닿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린 손길들 위해, 가정 위해, 일터 위해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자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궁핍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더 값지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이용남 권사님, 이제 2주 그곳에 있었습니다. 1주 더 계셔야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비록 육신적으로는 오늘 연약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요함과 복된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태중에 있는 우리 충만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사랑하는 우리 딸 지은이 생일인데 하나님, 지은이 가운데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쟁 중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곳과 모든 열망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식사는 우리 보라마님이 이렇게 한겨울에서 맛있는 김밥이 준비가 되고 있을 거예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실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식사하시기 전에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두 분의 형님 손을 걸려서 축복성. 너는 신의 가야. 자, 삥 둘러서 우리 두 분 형제님을 바라보고 너는 신의 가야. 영어 잘한다. 제가 너는 신의 가에 너는 신의 가에 신의 나누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우리 성제들은 좀 안아주시고요. 자매들은 축복의 언어로